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참된 예배 속에 있었는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예배. 참된 예배. 자,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 지난주 마지막 장면이죠.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연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구원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질 우리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의 눈을 열어 진정한 남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신 후에 그 주님을 남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눈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님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눈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자신의 진정한 목마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시선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그 주님께 묻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예배의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20절 읽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본질은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었죠. 여기에 은혜로 생기가 부어져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 생명이 된 인생만이 목마름이 없는, 온 에덴을 적신 이 생명수의 강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수예요. 성령이. 결국 이 생기가 끊어진 모든 인생은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 땅의 물질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땅의 권력, 명예, 사랑,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계속 밀려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 결국 절대자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만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예배는 자기의 탐욕을 구하는 예배, 자기의 유익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예배. 신에게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그 예배의 목적이 여전히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이기에 여전히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미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것이기에 죄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아멘. 이게 고난주간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자만이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여전히 자기 탐욕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향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고 오직 이 단일 제단,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만을 이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세워진 제단은 모두가 다 우상의 제단, 잘못된 제단이라고 이들은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다고 하면 받아주지도 않을 사람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이 그거 우상의 제단이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나름대로의 신학적 근거를 찾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의 예배를 주장하지만 우리가 세겜 땅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훨씬 더 원조, 진짜 원조가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 땅이야. 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와 세겜 땅에 이제 땅을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린 것,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예배의 제단, 이 세겜 땅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 사이에 신학적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왔던 이 수가성 여인,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 예배를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한다면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 넘겨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장 2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 주님의 대답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죠.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전히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나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의 예배 모두가 다 아버지를 향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데, 아직 이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그 모든 예배가 복을 받기 위한, 뭔가 내 인생의 유익을 구하고 뭔가 나를 채워가기 위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예배는 우리가 모양은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기를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일관되게 종교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이 종교적 예배로는 우리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예배만이 인생의 참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보여주는 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예요. 자, 창세기 4장 2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에 대하여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는 뭐냐? 아벨의 예배는 아버지께 드려진 복음적 예배였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자기 영광을 구한 종교적 예배였기에 하나님이 이 가인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는 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땅을 기경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땅을 경작해야만 되는 인생들. 그 인생이 고난 속에 있는 건 알고 보면 은혜의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죄인들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게 복음의 사람인 거죠. 아벨은 그렇게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지만 오직 대속제물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 예배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예배해서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 버리라. 최선을 다해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가인의 마음속에 분이 가득하여 여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죄가 배가 되어지는 모습, 이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 결국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예배는 가짜 예배, 종교적 예배,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예배. 우리 주님은 자기를 예배하지 말고 아버지를 예배해야 된다. 이 아버지께 드릴 참된 예배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자,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 우리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이 수가성 여인에게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우리 주님이 차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니고데모 이야기 볼까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인데 똑같은 말씀을 니고데모에게도 하셨어요. 자,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복음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대표자인 니고데모를 만나서도 이 유대인들은 모르는 자들로 등장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그 아는 내용이 뭔지 아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거야. 이 구원의 문제는 참된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거야. 아멘. 예수가 구원의 주이심을 아는 자들만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는 거야. 아멘.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 말씀을 단순히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특혜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하고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아는 자들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전에 개역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예배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을 때가 있었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또 하나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율법 준수, 종교적 노력, 이걸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물은 바로 성령의 생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멘. 이 성령의 생수 역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내 의지, 내 결단, 내 수고, 내 노력, 오해하지 말 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덮으실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배, 이게 참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 이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거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레테이아. 알레데야. 알레테이아. 알레데야. 제가 이걸 따라하라고 한 이유는 요한복음에 이 단어가 정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오는 빛이 있었다라고 할 때 그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레테이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참이라고 하는 말이 알레테이아예요. 이 알레테이아는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실체, 참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예배하라는 얘기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이고, 그것은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내놓아야 될 제물은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닌 참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붙잡고 그 예수 내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라. 지금 예배하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제물, 이 예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예배로 인정받을 만한 제물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인데, 이 예수를 누가 준비하느냐?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이 예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오직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를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영과의 진리의 예배는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삶은 나의 탐욕을 구하고 나의 탐욕을 채우는 그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의 삶이 드러나는 예배,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예배를 전통적으로 드리느냐 현대적으로 드리느냐 여러 예배의 행위들이 있지만, 내 인생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오직 아버지께만 예배하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예배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 되는 거고, 아멘. 그 주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아멘. 이게 참된 예배의 삶인 것이고, 아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목마름을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수가성 여인은 우리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우리 주님은 드디어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을 그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몹쓸 여인으로 우리는 이 여인을 생각해 왔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묵상해 보면 오히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 참된 예배를 갈망했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줄로 아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밝히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 그게 수가성 여인 이야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떤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까요?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만일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해왔던 타락한 그러한 여인이었다면 누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그동안 사용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전한 외침을 보세요. 내가 행한 일,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말해준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이 우리가 생각해왔던 이 남자 저 남자 골라다니면서 5 남편을 갈아치웠던 그 일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를, 목마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참된 예배를 갈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바로 이 여인의 행함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찾아와서 해결해 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나와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세요. 31절로 34절입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 부분도 만만한 장면은 아닙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천천히 이 장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자들이 6시, 저녁 6시라고 했잖아요.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주님과 이 여인 사이에 이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 와가지고 예수님께 좀 양식을 드시지요. 먹을 걸 드시지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육적인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그 양식을 권하자. 우리 주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진짜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이 뭔가 말씀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나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세상의 양식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는 진짜 양식은 따로 있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놀라운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들을 다 살려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 이게 내 사명이고 이게 나에게 진짜 힘이 되는 진정한 양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먹을 양식이 진짜 양식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내리신 목적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떡이 우리의 진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양식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만나의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참된 양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양식으로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떡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양식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은 이제 추수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3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유대인들은 씨를 뿌리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면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닌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줄 아는 자들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당장 추수해야 될 때가 이르렀음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영적 양식의 추수 방법을 36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거두는 자들이 이미 삭을 받았다는 것은 추수의 상황이 너무 긴급하기에 미리 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거두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원래 우리는 거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뿌린 사람이 거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거둘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주님과 우리가 그 거두는 기쁨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거두는 이 일들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의 일, 전도의 일,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씨를 뿌려놓으시고 또 그들을 자라게 하시며 모든 상황을 다 이루어 놓은 후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워오게 하는, 거저 거두어드리게 하는, 뭐 때문에 그 거둠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아멘. 이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 누군가 우리를 위해 수고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 믿음의 선배, 목회자, 복음 전도자의 수고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를 통해 또 다른 추수자가 거두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당장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수고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공동사역인 거예요. 제가 금요일 선교사님들 오실 때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다른 이는 거두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삶. 복음의 삶. 자, 39절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받아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성에 유하기를 구했을 때 이틀을 더 유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거든요. 그러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계속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당신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보니 그가 진짜 세상의 참된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며 목마름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수가성 여인, 그에게 직접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메시아를 몰랐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가 참된 구주신 걸 알고 이제 그 구원이 예수에게서 나는 것을 아는 자마다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 모두도 예수를 알고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주님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 인생의 갈증의 문제, 또 목마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